요한계시록 7장 1절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네, 오늘 요한계시록 7장 공부할 제목은 7장 공부할 제목은 종된 자의 구원과 백성 될 자의 구원입니다. 종된 자의 구원과 백성 될 자의 구원. 아멘. 종된 자의 구원과 백성 될 자의 구원.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서 순교자의 호소 기도가 있습니다. 아멘. 무슨 기도? 순교자의 호소 기도. 자, 여기서 순교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다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이 하나님 보좌 앞에 기도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늙어 죽은 사람이나 병들어 죽은 사람이나 사고로 죽은 사람들은 이 기도 모임에 동참할 수 없고 순수하게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만 여기 참여합니다. 이들의 호소 기도의 응답이 이 땅에 내려지면서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8절 같이 1절로 8절 같이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이 나오는 데는 누구의 기도가? 이 순교자의 호소 기도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이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을 나오게 하는 거예요.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아멘.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그 수가 차기까지. 그 수가 차기까지. 누가 호소 기도래? 순교자가 호소 기도를 합니다. 아멘. 자, 그것을 로마서 11장 25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1장을 찾으세요.
로마서 11장 25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계시록 6장 11절에 그 수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 말씀은 어디를 이루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절로 8절에 하나님의 인맞은 종의 수를 말씀하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절로 8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인맞은 종 14만 4천의 수가 채워지면 많은 종들이 잘못된 견해가 뭐냐면 인맞은 종의 수가 차면 뭐 심판한다, 주님 오신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이런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이 나오는 것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냐면 계시록 10장 11절,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무엇하라 할 목적이냐면 다시 예언할 목적. 다시 예언할 목적.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은 구원받을 사람의 수가 아니에요. 무엇할 수예요? 다시 예언. 그래서 많은 종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잘 말씀을 안 들으셔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본의 아니게 오해해가지고 범죄하고 있어요. 14만 4천이라는 말만 하면 이단이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은 큰 범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사람이 14만 4천 말한다고 그거 14만 4천 거론한다고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14만 4천을 써놓은 사람이 사도 요한이고 쓰라고 불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래서 잘 모르는 것은 좀 기다려야 돼요. 잘 모르면서 함부로 판단하고 말하고 범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히나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책은 심판이 기록된 책이에요. 잘못하면 자신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신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도 자신이 심판자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뭐 신령한 종이든 어린아이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신령한 종도 신령한 종 나름대로 부족이 있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평범한 사람도 평범한 나름대로 부족이 있는 거예요. 부족의 차원이 다르고 부족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인간은 아무리 신령해도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완전한. 그래서 어떤 인간에게 완전을 기대한다면 그걸 기대하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잘못 판단하고 범죄하고 그러는 이유가 대부분 교인들도 무지해서 나와요. 에? 목사님 이렇게 가까이 하면서 아이고 그 목사님 그렇게 안 봤더니 아이고 뭐 실수투성이 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신인 줄 알았어요. 그 사람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목사를 믿은 거예요. 목사. 인간 목사를 믿으면 안 돼. 그 종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믿어야 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0장 11절. 자, 유일하게 다시 예언이라고 하는 말씀이 유일하게 요 한 구절이 있는 말씀.
계시록 10장 11절 읽으세요. 다시 예언. 다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에 예언한 것을 또 한다 그 말이에요. 전에 누가 예언했느냐? 선지자들이 예언했죠.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16명의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았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기록해 놓았어요. 그것을 또 한 번 전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다시 예언이라고 한다. 할렐루야. 그 다시 예언을 하는 종이 바로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이라. 이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이 말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계시록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계시록을 바로 아는 사람은 이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절대로 말할 수 없어요. 아멘. 자, 다시 예언할 때 일어나는 역사가 11장 3절로 6절이에요. 11장 3절로 6절 읽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라면 기도하거나 말하는 대로 착 한번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은 큰 종이든 작은 종이든 다 있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죠? 다시 예언하는 종이 하늘을 닫으면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고 원수가 해하고자 하면 입에서 불이 나가고. 이런 역사가 만약에 일어난다면 해볼만 해요? 그래도 못해요? 해볼만 해요? 안 해요? 해볼만 하죠? 그런데 여기서 딱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늙으면 안 된다 이런 말 없고. 아멘 하세요. 연세 드신 분들 아멘 하세요. 늙으면 안 된다. 또 어려도 안 된다. 여자도 안 된다. 이런 말이 없어요.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 것으로는 제한을 안 받아. 여러분, 늙어서 안 된다면 모세는 진작 안 됐어요. 그죠? 모세는 80부터 120살까지 쓰임을 받았으니까 연세 드는 건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서 그렇지 일어난다면 할만해요, 안 해요? 이런 역사 가지고 명동에 가가지고 명동에 가서 돌아다니는 애, 나 따라올래 안 따라올래? 이리 따라와라 따라와라. 그런데도 안 따라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거기 붙어버려라. 그래도 가다가 이 우리가 지금 저도 여러분도 이 능력이 없어서 잘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역사가 오는데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다시 예언하는 종들이 이런 역사를 가지고 1260일을 다시 예언해요. 1260일. 달로는 42달, 연으로는 3년 반. 한 100년쯤 이렇게 하면 좋겠지. 에? 한 100년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오래 해도 안 되니까 딱 기한을 정해놨어. 얼마? 1260일. 여러분이 아까 읽을 때 나왔죠? 나왔죠? 1260일 동안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이 종을 누가 건들지 못해요. 지금은 아유 강아지까지 역사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주시면 못할 게 없죠. 이 역사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냐면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능히 셀 수 없는 무리, 능히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무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냐? 이들이 구원받을 사람이에요. 그걸 구원받을 백성이라고 해요.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순교자의 기도로 인맞은 종 나와. 인맞은 종의 다시 예언으로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나. 그러면 순교자, 인맞은 종, 흰옷 입은 무리가 다 끊을 수 없는 영적인 관계가 되어 있다. 여기서 어느 하나라도 무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 건축할 때 장로님이 내신 성전 방값 못지않게 주일 학생이 낸 10,000원도 그 주일 학생에게는 큰 물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물질을 대단하게 평가하셔요. 무슨 말씀인지 그 아이가 거기다 마음을 실어서 헌금을 했다면 그 10,000원은 그 아이의 평생 축복이 돼서 따라다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 보세요. 순교자가 호소기도함으로 인맞은 종 나와. 인맞은 종이 나와서 다시 예언함으로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가. 아멘. 이것이 구원받을 백성. 이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누구를 필요로 해? 하나님의 인맞은 종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이걸 구원받은 수라고 자꾸 오해하면 안 된다. 그러는 순간부터 삐뚤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이들을 뭐라고 하느냐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이렇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아멘.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럼 이들은 어디 가운데서 구원받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 지금까지 구원은 뭐예요? 죄 가운데 구원이에요. 죄 가운데. 지금까지 받는 구원은 죄 가운데서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구원받을 사람들은 어디서? 성경에 지금 그랬잖아요. 큰 환난 가운데서 구원받을 자다. 자, 이들이 뭘 입었어? 흰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거다.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속죄받은 사람이에요. 속죄받은 사람.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인맞은 종이 다시 예언할 때 얼마가 나와? 사람으로는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큰 환난 가운데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시대냐? 지금은 인맞은 종, 즉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나와야 되는 시대. 나와야 되는 시대.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나와야 되는 시대. 할렐루야.
나와야 되는 시대. 지금은 누가 나오는 시대가 아니고 이 백성이 나오는 시대가 아니에요. 나오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나오는 시대예요. 그 인맞은 종 14만 4천이 다 채워지면 다시 예언에 들어가고 다시 예언하는 그 기간에 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마진종 하는 게 좋겠어요? 백성 하는 게 좋겠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인마진종 하는 게 좋겠어요? 백성 하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불이 나간다고 생각해요. 불은 나가는데 입이 안 뜨고, 야, 불 나가면서도 막 신기해. 할렐루야, 막 이런 거. 그래갖고 막 불은 나가면서도 얼굴은 막 희색을 발해. 아니, 어찌 내 입에서 불이 나가는데 안 뜨겁다냐? 그리고 어떻게 해서 입이 안 탄다냐? 저는 처음에 이걸 읽고 깨달으면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불이 나가는데 어떻게 내 입이 안 탄다는 말이에요. 그게 머리에 막 남았는데 어느 날 신방 가다가 자전거 고치는 집에서 용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용접을 하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쇠는 불에 녹고 용접이 되는데 그 불 나오는 고기는 괜찮은 거요. 저거다. 할렐루야. 그때 그걸 보면서 내가 깨달았어. 그러면 불 나오는 그건 왜 안 녹고 불 받는 고기는 왜 녹았을까요? 쇠의 재질이 달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를 들어 여기 나오는 불이 천도라고 하면 쇠는 천도에 녹는데 얘는 3천도에도 견딜 수 있는 재질이면 안 녹고 불이 나오지. 맞죠? 그게 뭐냐? 변화체야. 변화체.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4절 같이 변화체가 되면 육체는 타버려도 변화체는 안 타는 거야. 그래가서 이사야 43장 2절에 뭐라고 하냐면 불에 가도 타지 않고 물에 가도 침몰치 않는다 이랬어요. 그게 변화체예요. 그러니까 변화체 입에서 불이 나가면 육체는 타버려도 변화체는 뜨겁지도 않아. 이해하고 아멘 하는지 이해 안 돼도 그냥 믿음으로 아멘 하는지 아니면 무조건 아멘 하는지. 무조건 아멘 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강한 사람. 무조건 믿습니다. 이 사람 감당 못해. 그런 사람을 히브리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할렐루야. 무조건 믿습니다. 그런 사람 어떻게 감당해? 그래서 이 계시록 7장을 이해하게 하려면 이것이 분명해요. 인맞은 종은 왜 나오고 인맞은 종이 무엇을 할 때 흰옷 입은 백성이 나오냐. 이거 하나만 이해해도 오늘 오신 거 본전 뽑는 거. 할렐루야. 어떤 분이 저한테 이래. 아유 목사님 이상하게 들어도 또 잊어버리고 들어도 또 잊어버리고 머리가 구멍 났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 그 머리 구멍 난 게 아니고 극히 정상이다. 극히 정상이야. 그렇게 한두 번 듣고 다 기억하면 내가 할 게 없지. 그렇잖아요. 나 이 계시록 7장 설교 수도 없이 했어요. 또 해도 잊어버리니까 또 듣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저도 학교 다닐 때는 애우는 거에 대해서는 반에서 첫째였어. 그래서 내가 움직이는 백과사전이라 소리를 들었어. 그런데 이 성경은 들어가면 어디로 사라져. 특히나 성경 구절 몇 장 몇 절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돼.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전에도 얘기했죠. 별짓을 다 했어. 이게 올려놓고 잤어. 여기 들어가라고. 그랬더니 이 신구약 성경이 얼마나 무거워. 또 이게 돌아놓으면 어떻게 돼? 떨어지니까 안 떨어지게 하려고 얼마나 얌전하게 이렇게 신경 쓰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긴장하고 이렇게 반듯하게 잤더니 몸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굳은 것 같아. 밤에 이렇게 움직여주지 않아가지고. 그죠? 그리고 이마는 또 얼마나 이게 밤새도록 눌려가지고 아픈지. 막 이 머리가 치근치근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은 생각하기를, 에이, 이렇게 베고 자자. 자는 동안 요리 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참 자다가 생각하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베고 잔 거 아니야? 하나님을 베고 잤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이놈아 잘했다. 나 베고 잘 자냐? 그럴 것 같아서 내놨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슴에 올려놓고 잘까? 마음판에 새겨지게. 가슴에 올려놓고 잤더니 여기가 눌려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며칠 동안 담 붙은 것 같은. 제가 별짓을 다 해봤어. 그래서 나중에는 중학교 들어가면 왜 이렇게 동아출판사에서 나온 거 노란 거 요렇게 해갖고 영어 단어 몇 천자, 만천자, 삼천자 그런 거 이제 갖고 다니면서 막 애웠잖아요. 전부 땡땡이 쳤구만. 애웠잖아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단어같이 중요한 걸 쫙 빼가지고 애우고 다녔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요? 안 돼요? 약간의 진보는 있지만 다시 안 들여다보니까 3일 안에 사라져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던 것이 어느 날 어떤 사람한테 망신을 톡톡이 당했어. 요거 때문에 14만 4천이 순교자가 14만 4천의 소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런 질문을 갑자기 집사가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저보다 나이가 많은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질문하니까 대답을 못하겠어서 나중에 대답해 드리겠다고 그랬더니 삿대질을 하면서 교회 맡은 전도사가 그딴 것도 못하면서 모르면서 무슨 놈의 전도사 노릇하느냐 때려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막 그러는 거야. 그리고 너무 엄청나게 막 퍼보니까 어떻게 물러설 자리도 없고 네 알았습니다. 그러고 그 사람하고 헤어져 갖고 집으로 올라니까 그때 부하가 막 올라오네.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 그 자리에서 부하가 올라왔으면 그 사람하고 한바탕 했을 건데.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한 부하가 아니고 나 스스로에 대한 나에 대한 부하가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그래 그 사람 말이 맞아. 그것도 모르면서 맨날 주일날 아는 체하고 설교하고. 나 그때 담임 전도사 때. 그래도 전도사 2년 차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그날 밤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오늘 밤에 나한테 어떤 증거를 안 주면 내일 보따리 싸서 고향으로 농사지러 간다고 그랬어요. 고향으로 농사지러 갈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내게 기적을 주셨어요. 이 머리에
변화, 개조 일어나는 역사가 그날 밤 오는 네. 그때서부터 내 눈앞에 한 번만 지나가면 이게 샥 들어오는 이게 샥 들어오는 그래서 이게 신으로 되는구나.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더니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뭐냐? 그렇게 망신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막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 집사를 들었었어. 훗날 그 집사를 만났는데 그 집사가 선생 아니야. 그래서 그 집사한테 감사하다고 이런 얘기하니까 뭔 소리요? 그 사람 하나도 기억이 없어. 잘 들어보세요. 가해자는 기억이 없어. 피해자만 기억에 있는 거예요.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일이든지 가해자는 몰라. 그래서 시어머니는 시집살이 시킨 거 몰라. 며느리만 시집살이 사는 거 알지. 아닌 거예요? 훗날 시어머니한테 몇 년, 몇 월, 며칠 날 요런 말씀 하셨는데 그때 내가 죽다 살았다고 야야 그런 일이 있었냐 이러는 거예요. 가해자는 모른다. 그분도 몰라. 아이고 전도사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제가 한 번 잘못한 거죠. 아니에요. 집사님 덕에 내가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를 받았습니다. 지금 같으면 밥이라도 샀을 건데 그건 밥 살 돈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시더라. 그래서 안 좋은 일을 안 좋게 되받아치지 말고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모략이 있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40년 목회했다는 것이 교인이 몇백 명밖에 안 돼. 그러니까 목회를 잘못한 거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래 나도 한번 그러면 교인 한번 모아보자.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어째서 아멘 안 해줘? 이제 우리 교회 이제 교인들 쏟아져 들어올 거예요. 왜? 그 목사가 긁어놔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더 양떼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 정말 우리 교회도 그러면 한번 해보자. 니네 교회보다 1000명만 더 많게. 할렐루야. 이건 웃느라고 하는 소리고 그래서 우리가 나쁜 영향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 그래서 저는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저녁도 안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은 무서웠던가 봐. 그 이튿날 나 가방 써서 집으로 간다고 하니까. 에? 자, 그게 하나님 앞에 통해요? 안 통해요? 에? 통해요? 안 통해요? 그런 협박이. 에? 뭐가 안 통해? 통했잖아. 오늘 밤에 이 뚜껑이 벗어져가지고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통했잖아. 하나님은 뻔한 협박이고 뻔한 거짓말인지 알아도 그분은 전능자시라 알면서도 넘어가죠. 지금 갈 데도 없는 게 아이고 우리 같으면 곧바로 뭐라 그래. 아이고 가 내라쯤에 아이고 내라쯤까지 뭘 기다리냐. 지금 가라 지금 가. 우리는 이렇게 하고도 남을 사람. 그분은 그런데 안 그래. 어이구 가려고 내가 너한테 네가 원하는 거 해줄게. 가지마. 안 갈 거 뻔히 안 갈 거 알지만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그게 사랑이야. 사랑. 그게 사랑이더라. 저놈이 오직 깎아보면 갈 데도 없는 놈이 간다고 그러겠나.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구하면 불가능한 게 없어요. 불가능한 게. 그래서 그날 밤에 이 머리에 이 흑암이 다 벗어지고 머리에 변화가 일어나더니 이게 샥 들어오는 거예요. 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지금 해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전국에 다니는 목사님들이 뭘 제일 부러워하느냐, 어떻게 성경을 안 보고 그 많은 구절을 써내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 들어가 있다고 그랬더니 그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런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도 그 은혜가 전달됩니다. 전달돼요. 전달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해서 너희 성령 받았냐? 그러니까 받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이리 모여라. 그래갖고 바울이 샥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이 다 들어갔죠? 에베소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자, 아빠 소하고 엄마 소가 얼룩쓰면 새끼 소도 얼룩쓰죠? 그죠? 거기서 절대 검정소 안 나와요. 검정소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스승을 잘 만나야 돼. 스승을 잘 만나야 돼. 자, 인애는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식사하러 갑시다. 하나는 하나님 편에 인치는 역사가 있고, 또 하나는 마귀 편에 표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어느 쪽이요? 당연히 하나님 편이라 해야 되죠? 자, 하나님 편에 세 가지예요. 하나는 할례의 인, 또 하나는 성령의 인, 또 하나는 오늘 공부한 하나님의 인. 할례의 인은 누구에게 쳤냐면 유대인에게 쳤어요. 유대인이 아니면 할례가 필요도 없거니와 할례의 인을 치지도 않아요. 자, 성령의 인은 유대인뿐 아니고 이방에까지. 하나님의 인은 특별히 택한 자예요. 아멘. 그래서 할례의 인은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에서, 성령의 인은 에베소서 1장 13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 5장 5절. 하나님의 인은 계시록 7장 1절로 4절,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 자, 이렇게 할례로 인을 치는 시대, 그 다음에 성령의 인을 치던 시대. 성령의 인은 국경이나 인종이나 민족의 차별이 없이, 또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누구 할 거 없이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성령을 체험하면 그 마음에다가 성령의 인을 쳐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인이에요. 그 성령의 인침 받은 사람 중에서 말세에 하나님이 다시 예언할 종으로 택함을 입은 사람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인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었지만 인이 뭔지 모르고 예수 믿은 사람은 수도 없어.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돼. 하나님 편에서는 할례로 인을 치던 시대, 성령의 인을 치는 시대,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인을 치는 시대. 아멘. 자, 그 다음에 마귀 편에서 표하는 역사도 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양심의 화인을 치는 거고 또 하나는 짐승표 666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제가 왜 여기하고 줄을 이렇게 맞췄냐? 지금 마귀편에 표하는 역사는 양심의 화인이에요. 양심의 화인은 성령의 인침과 이게 반대되는 역사예요. 양심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예? 마음속에 있잖아요. 양심이. 성령의 인침도 마음에 지니까 양심의 화인이냐 성령의 인침이냐 대답을 안 하시는 분은 다시요. 양심의 화인이에요 성령의 인침이에요. 그래서 이 인을 안 맞는 사람은 없어요. 다 맞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침을 맞냐 양심의 화인을 맞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누군가는 다 맞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침을 맞으면 양심의 화인을 안 맞고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성령의 인침을 못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이쪽 건 좀 두고 이쪽부터 한번 보시죠.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뭐라 그랬어요?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난다.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 믿던 사람 얘기예요? 예수 믿던 사람. 예수 믿던 사람이 예수 버리고 떠나면 양심의 화인만.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 믿던 사람들이 세상에 빠지면 그 사람들은 돌아오기 어려워요. 왜요? 양심의 화인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 거기 그렇게 나왔죠? 그래 놓고 뭐라고 했어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 외식이 뭔지 알죠? 가식, 형식 이런 것을 외식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서 거짓말만 살살 하는 사람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양심의 이미 화이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회개가 안 돼. 회개가. 이 사람은 회개만 안 되는 게 아니라 후회도 안 돼요. 사람이 후회가 돼야 한 단계 더 나가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후회하고 회개합니다. 에? 후회는 안 하고 바로 회개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 대부분 자기가 한 일을 뭐해? 잘못한 거 후회하죠. 후회하면 뭐가 나와? 회개가 나와. 그래서 이방인들은 회개까지 못 가고 후회로 끝나. 이방인들도 괜찮은 사람은 그래도 양심이 있는 사람은 후회를 해. 후회. 근데 뭐가 안 돼? 회개가 안 돼. 우리는 후회하면 동시에 회개가 된다. 그러나 양심의 화인 맞으면
후회도 없고 회개도 없어. 이것이 버림받은 증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사람 안 돼요. 왜? 성령의 인침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가 믿어지고 내세가 믿어지고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이 믿어지는 사람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 그래서 양심의 화인 맞은 이 사람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지옥 가는 표를 받는 게 뭐냐? 짐승의 표가 지옥 가는 표예요. 짐승의 표가.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자, 찾으셨으면 나같이 찾아서 읽어주세요. 양심의 화인은 마음 한 곳에 쳤는데 이번에 짐승의 표는 두 곳에 칩니다. 이마와 오른손에 치는 거예요. 이마와 오른손. 이마에 친다는 것은 짐승의 사상, 짐승의 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고, 오른손에다 치는 것은 짐승 같은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표라고 하는 건 뭘 말하냐?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면 짐승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무슨 형상? 짐승의 형상. 그러면 짐승표에 반대되는 하나님 편의 표가 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이에요. 하나님의 인도 똑같이 이마에 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인의 정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짐승의 표는 짐승의 형상. 다시 말하면 짐승의 이미지. 이해되셨어요? 다시 말하면 짐승을 닮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짐승을 닮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 이렇게 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래서 이쪽에 있는 말씀은 점심 식사하시고 오늘은 오후 공부가 없으니까. 왜 없대요? 어젯밤에 방학했어요. 8월달까지요. 그리고 9월달 가서 시원할 때 개강합니다. 다른 데도 다 방학하는데 우리라고 방학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할례의 인, 성령의 인, 하나님의 인이 성경 구절은 꼭 점심 식사하시고 알더라도 찾아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만들어서 누구에게 어디 누가 갑자기 설교 초청을 한다. 그럼 이걸 갖다 해보세요. 그러면 박수 받을 테니까. 이렇게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네, 건축예물 드렸습니다. 건축예. 감사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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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예물.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순교자는 기도하고 입맞은 종의 수는 채워지고 그 수가 차면 다시 예언하게 되고 다시 예언하면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오게 되는 이 성경의 예언이 매일매일 성취되게 하시옵소서.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며 오늘 인의 비밀을 바로 깨닫고 분별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오후 공부는 8월 달까지 방학했습니다. 낮 공부를 통해서 오후 공부까지 분별하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호와가 사랑하여 사명자를 아끼시네. 내 손을 미고해도 택한 야곱 사랑하고 그 사랑을 비로소 나가니 여호와가 아끼신 종 사랑하여 쏘신다네. 여호와가 아끼시는 종의 시대 열려진다. 여호와가 숨겨놓고 사명자를 아끼시네. 정한테 택기까지 감추어서 보호하고 다치지도 않게 하고 고장나지 않게 하니 여호와가 아끼신 종 숨겨놨다 서신다네. 여호와가 아끼신 종의 시대 열려진다. 여호와가 기름부어 사명자를 아끼시네. 지혜이고 총명있게 명철있게 만드시고 동달에 영부어주소 영감있게 역사하니 여호와가 아끼신 종 기름 부어 쓰신다네. 여호와가 아끼시는 종의 시대 열려진다. 여호와가 이늦어서 사명자를 아끼시네. 하나님이 맞은 표가 거의 나에 있게 하고 왕중위의 난리 속에 안전하게 보호하니 여호와가 아끼신 종 인을 쳐서 서신다네. 여호와가 아끼시는 종의 시대 열려진다. 여호와가 소유사 사명자를 아끼시네. 기념책에 기록하여 소유 삼으시고 존중하게 생각하니 여호와가 아끼신 종 특별하게 서신다네. 여호와가 아끼시고 종의 시대 열려. 한 번 더 부릅니다. 여호와가 사랑하여 사명자를
자를 아끼시네 애서는 미워해도 택한 자하고 사랑하고 환난 시대 큰 사랑 진리로서 나타내 여호와 아끼신 주 사랑하여 쓰신다네 여호와가 아끼신 종의 시에 열려진다 여호와가 숨겨놓고 사명자를 아끼시네 정한 때가 되기까지 앉아서 보호하고 다치지도 않게 하고 고장나지 않게 하니 여호와가 아끼신 종 숨겨놨다 쓰신다네 여호와가 아끼시는 종의 시에 열려진다 여호와가 기르는 사명자를 아끼시네 하나님 성령 있게 명철 있게 만드시고 영광 있게 역사하니 여호와 아끼신 주 기름 부어 쓰신다네 여호와가 아끼시는 종의 시대 열려진다 여호와가 이는 천사 사명자를 아끼시네 하나님이 맞은 표가 그 이마에 있게 하고 밤중에 난리 속에 안전하게 보호하니 여호와가 아끼신 주 인을 쳐서 쓰신다네 여호와가 아끼신 종의 시에 열려진다 여호와가 소유삼아 사명자를 아끼시네 기념책에 기록하여 특별 소유 삼으시고 경배하고 존중하게 생각하니 여호와가 아끼신 주 특별하게 쓰신다네 여호와가 아끼시는 종의 시에 5절입니다 여호와가 유사 사명자를 아끼시네 기념책에
기도합니다.